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분류할 때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럼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종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그런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전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사실,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종교의 한계가 추상성이라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성령시대가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첫 문을 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성령시대의 출발, 교회 시대의 출발,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출발점,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스타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제자들이 지켜서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사건의 성취인데 이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일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그 긴 역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역사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지금 2000년이잖아요. 기껏해야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대부터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세계 복음화, 전 세계의 교회가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제는 0.몇 %밖에 없어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이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였다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이 모든 역사들은 이제 구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 한마디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실 때에는요, 이것이 뭐 가타부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머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겠다고요? 이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요, 그걸 막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렀을까요? 절대로 그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 갈릴리로 도망갔겠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명하시니 그들이 함께 모여 오실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노력이다. 이때 부흥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다른 이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닐 때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고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오면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끊임없이 적대를 당했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은 거죠.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 머물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고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어디로 갔었어요? 갈릴리로 갔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아셨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만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를 환대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릴리에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이 집 저 집 막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더 머물라고? 자기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당연히 갈릴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세계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유대 땅의 한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잠깐 흥황하다가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조차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성공한 겁니다. 분명히 성공한 거죠. 맞으면, 틀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뭐 이걸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할 장소는 왜 예루살렘이어야 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때가 그러면 어느 때였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 중에 한 절기죠.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유대 땅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뭐 심지어는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예배의 개념이요, 오늘날 우리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내 몸을 보여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휙하고 날아올 수도 있겠죠. 뭐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즘이야 뭐 얼마나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과거에는요, 거기서 오려면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날씨 기후가 변화가 심한 곳입니까?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고속 쫙 기가 막힌 차를 타고 그리고 성지순례 하는 것도 갈까 말까인데, 그 죽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이 절기 때가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단 말이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방언으로, 각기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각기 난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한꺼번에 각기 난 곳으로 쫙 돌아간 그 수많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당시의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로 복음이 한순간에 확 퍼져나가는 거죠.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기 원하셨다고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 말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미리 얼마나 많은 자세하고 아주 디테일한 것들로 성령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구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인 거죠. 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럼 보혜사의 뜻이 뭐냐? 이건 돕는 자, 헬퍼의 역할인 거죠. 돕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돕느냐? 너희에게 임재하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고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제자들은 늘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늘 책망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에게로부터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배웠던 것들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반대 질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이른 것,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기껏해야 유대 땅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 조금 다니시면서 복음 전한 것이 다인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성령에 충만하시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갖 역사와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했어요. 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성령을 덧입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헌신의 신학이 아니라 은사의 신학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헌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신학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인 열심만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이뤄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요, 뭐 성령 충만해다 이런 기도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저 뭐 여기서 예수 믿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기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또 70인 전도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함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곧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다림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 시대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훨씬 더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고 마실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일 후에라 그랬어요. 수일 후에. 이 성령 시대는 모든 것이 과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성령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열심만 내고,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절히만 구하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은사를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신 충만함을 별로 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교회 사람이 없는 교회,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 쇠퇴시켜버려가지고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이 사도행정 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다시금 모이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